선물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저희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주께서 우리의 영혼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손과 발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까지 쭉 한번 말씀 볼게요. 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든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긴 말씀인데 상속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온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시고 재물로 인하여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영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랬어요. 여기 잘 완전히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세요. 이들의 이 지금 문제에 휘말리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휘말린단 말이에요. 이게 분별력이에요. 이 문제에 휘말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아, 내가 니들 그 소유에 대한 재판장으로 온 줄 아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 말씀이에요. 내 말씀이에요. 언제나요 신앙 탐심과 싸우는 거예요. 언제나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끊임없는 이 싸움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어떤 싸움이에요? 자기중심성.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올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기심. 완전히 이기적이에요. 우리가요. 또 하나가 탐심. 이걸 극복하는 게 신앙이라고요. 자기중심성, 이기심, 오늘 말씀에 탐욕, 탐심. 그래서 예수님께서 탐심을 물리치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생명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생명보다 소유에 관심이 많아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소유냐 존재냐. 내가 뭐가 되고 얼마나 많이 갖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근데 이걸 자꾸 착각해요.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안 둬요. 여러분 아이들 기르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뭐가 되느냐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공부 잘하냐, 뭐 잘하냐, 아주 거기에 생명 거는 부모들이 많아요. 아니라고요. 걔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다고요.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진짜 성공이라니까요. 이게 확실해져야 돼요. 근데 이걸 못 펼쳐요. 자꾸만 뭐가 되느냐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쉽게 자꾸 말씀을 드리잖아요. 대통령 되면 뭐예요? 감옥 가 앉아 있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쉽게 예수를 닮은 사람,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로 하니까 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보여주시려고. 어떤 사람이 되는가를 아주 보여주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의 모델 예수님이에요.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뭐라고요? 예수 닮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송만 그렇게 한다니까요. 말로만 그렇게 하지 삶을 보면 아닌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뚜렷하게 하자고요. 소유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내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했거든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 내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가벼워진다고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점점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게 뭐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내가 날이 갈수록 어떻게 하면 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해보면요. 건방 얘기한 것처럼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심이 있고 우리에게 탐욕이 있어서 이걸 날마다 해요. 사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선 기도예요. 여러분의 필요 구하는 거 구해야죠, 물론. 그렇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탐심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나의 간구는 정말 탐심인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가, 이 생각을 잘 가지시고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한 부자가요, 밭에 소출이 풍성했어요. 참 생각이 중요해요. 심중에 생각하기를요,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풍성하게 하나님이 주셨으니 나누어 주고, 어떻게 하면 어려운 사람을 나누어 줄까,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생각이 어떻게 됐다고요?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면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어리석은 자요, 내가 어리석은 자인가 지혜로운 자인가 언제나 우리 생각해야 돼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나 데려갈 수 있다고요.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린 그 생각을 안 하잖아요. 안 죽을 것처럼 살아간다고요. 죽을 수 있다고요. 그런 일이 날마다 일어난다고요. 근데 우리는 나는 안 그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내 영혼을 오늘 밤에 거둬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네가 창고 짓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그럼 부유한 건 뭐예요? 이게 진짜 부자잖아요. 진짜 부자. 분명한 것은, 세상 것은 내가 딱 죽는 순간 다 놓고 가는 거잖아요. 또 잘 남겨줘야지, 잘못 남겨주면 자식들 간에 싸움박질해요. 그런 가정이 부지기수로예요. 현실적으로요. 예? 집안 채 갖고 싸움박질을 한다니까요. 형제들끼리요. 심지어는요, 예? 장례 끝나고 나는데 그 장례돈 갖고 싸워요. 그런 거 종종 봐요, 요새. 저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하나님 앞에 부유한 게 얼마나 중요한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깊이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로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참다운 자유를 주시려고. 정말 사랑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자유와 평강과 기쁨이 있는가 몰라요. 정말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분명한 건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정말 어려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은혜 받아야 이거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은혜를 못 받잖아요. 그러면 언제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탐심이 있다니까요.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다는 얘기는, 은혜라는 것은 그거잖아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깨닫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쌀 한 톨도 얻을 수 없어요, 진짜. 그래서 쌀미자가 한문으로는 88자예요. 88번에 손이 가야 쌀 한 톨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의미가요. 근데 사람 손만 간다고 얻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좋은 날씨도 주셔야 되고요. 비도 주셔야 쌀 한 톨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베풀고 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해보면요, 아주 기쁨이 충만해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에서 남에게 받을 때가 기뻐요? 줄 때가 기뻐요? 줄 때가 기쁘단 말이에요. 해보면요, 언제나 줄 때가 기뻐요.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거든요. 해보면 안단 말이에요, 그건요.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 봐야 알아요. 이렇게 들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대로 딱 해보면 되게 기쁨이 충만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귀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기쁨을 돈으로 사겠어요? 돈은요 잠시 기쁨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그러더라니까요, 정말요. 그냥 1년에 한 2억씩 사업에서 벌으면 괜찮잖아요, 그래도. 그런데요, 친구가 5억 번다니까 배 아프더래요. 이게 인간이에요. 탐욕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는 어리석은 자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또 한 걸음 나가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바울이요 이제 마지막 죽으러 올라가면서 에베소의 장로들과 함께 마지막 대화가 나와요. 그때 하신 귀한 말씀이 있어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할지니라. 이 말씀을 하고 올라가서 순교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어떻게 하면 주고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생각 가지고 기도하면 얼마나 행복해요. 꼭 여러분 돈만 주는 거 아니에요. 따뜻한 마음을 줄 수도 있잖아요. 어느 교회 그러니까 거린이 좀 얻으러 왔어요. 얻으러 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들어오시라고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 그래서 차를 잘 정성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그 거린이 그 차를 마시고 너무나 좋네요. 그러고 대화를 좀 나누고 목사님이 봉투 하나를 줬어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좀 필요해서 온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 거린이 그랬어요. 목사님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차가 너무나 좋다고. 그러면서 울었어요. 여러분 사람 꼭 돈 원하는 거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 언제나 따뜻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살아보면 알잖아요. 마음 속상해서 힘든 거잖아요. 내 마음을 너무 몰라줘서 힘든 거잖아요. 가난하면 어때요? 마음만 서로 알아주고 서로 사랑하고 살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늘나라 되는 거 아니세요? 진짜 믿으세요 그거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 주신 거잖아요. 우린 그 사고를 가져야 돼요, 꼭요.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행복할 수 있다고요, 보면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소유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자꾸 이제 몇 번 얘기해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그렇죠. 다 알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 본문은 까마귀를 생각해 보라고.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을 때 하나님이 기르시지 않냐고.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한 존재냐고. 내가 이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서 너를 내 핏값으로 산 존재라고. 우리 그것까지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보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보다 우리 더 잘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이요. 그건 믿잖아요 여러분이요. 내가 예수님 짤이라고요.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 핏값을 지불하고, 돈 지불하고가 아니라고요. 핏값을 지불하고 나를 샀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잖아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새보다 더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여러분 언제나 요새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일보다 중요한 건 관계라고요. 관계. 일은요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일하세요. 하나님 일 잘 하실 수 있다고요. 그래서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일 시키는 줄 아세요? 하나님 못해서 일 시킨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헌신은 특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일 시키면서 하나님 사랑 깨닫게 해주려고, 하나님의 마음 알게 해주려고. 특권이라니까요. 특권. 내가 안 하면 하나님 못할 것 같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생각을 바꾸세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요, 나를 하나님이 써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모이면 꼭 그 얘기해요. 우리 부족한 거 다 알지 않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써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사명 잃지 말자고. 이 사명 잃어버리면 싹군 된다고. 이 사명 잃고 내가 월급쟁이 되면 이건 싹군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제가 솔직히 그래요. 돈 벌려면 목회하지 말라고, 다른 거 하라고. 목회해서 무슨 돈을 버냐고.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지를 않으셨고, 보면 주님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잘 우리가 말씀을 깊이 보면 주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자꾸 생각이란 단어가 지금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영적인 전투에서요, 거기요, 마귀는요, 생각 공격하고 마음 공격하고 입술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잘 생각해 보라고.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란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오늘 우리로 해석하면 내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너를 사랑하잖아. 너 예수님 짤이 됐잖아. 그러면 너희들 내가 먹이고 입히지 않겠니?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요, 조금만 경제적으로 어려워도요, 믿음이 흔들흔들하거든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언제나 잊지 마세요. 모든 사람은요, 연약한 인간이에요. 목회자도 성도도.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깨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날마다요, 날마다. 그래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 듣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내 생각을 하나님께서요 보호해 주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아버려요. 그게 성경에 수없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창세기부터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안타깝게.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너희는 무엇을 그래서 먹을까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 예수 믿으니까 달아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이죠. 쉽게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같이 요새 자꾸 그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다 내 마음을 알고 계신 하나님, 또 언제나 나를 사랑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사랑하면 함께 하고 싶은 거거든요.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언제나 내 형편을 아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다만, 오늘 여기서 이제 제목이 나온 거예요.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주님이 우리의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우리의 자녀 교육할 거 하나님이 다 아셔서 해주겠다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 의는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언제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의가 있으면, 관계가 바르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평강. 반드시 따라오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관계가 좋으면 평안한 거 아니겠어요? 평강이 오지 않겠어요? 관계가 좋으면 평강, 관계가 안 좋으면 마음이 불편한 거. 의와 평강과 그러면 따라오는 게 뭐? 기쁨. 이게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평강, 인간과의 관계에서 따라오는 거. 그 다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런 거.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느니라. 언제나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 내 직장과 이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도구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하늘에 둔 바, 여러분 하늘은 어디예요? 여러분 하늘이 어디요? 저 하늘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 그것이 하늘이에요. 우리의 보물을 쌓아둬야 할 하늘, 그럼 하나님 마음이 가는 곳이 어디겠어요?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소자하나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마음이 가 있어요. 언제나 그래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언제나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정말 언제나 잘 보세요. 세상에는 가난하고 힘없고 그런 사람들이 언제나 있어요. 그게 참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이 이러고요. 작은 일인데요, 마음 하나 써주는 것이 자꾸 어려운 사람. 여러분 쉬운 얘기로요, 부자들은요 뭘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요 이거 얼마짜리지 이렇게 따져요. 가난한 사람들은 평생 잊지 않아요. 평생 잊지 않아요. 그때 그거 참 잊을 수가 없다고 그러면 울어요.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보물을 쌓아둬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으신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 다음에 마지막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축하면 안 되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요한 웨슬레도 했지만 저축을 잘하는 거예요. 풍년의 때, 그리고 흉년의 때가 오거든요. 반드시요. 그러니까 요셉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잖아요. 흉년의 때 또 잘 써야 되고, 정말 내가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잘 저축해서 아름답게 쓰는 것이 참 중요해요. 물론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저축이 하나님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돈을 더 의지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럼 우상이 돼버려요. 그 순간에. 저축은 정말로 먼저는 나 자신이 남에게 배를 안 끼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축이 있죠. 또한 언제나 필요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저축해 놓아야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흉년이 때.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축이 하나님이 되면 안 돼요. 언제나 그건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하나님은 너 우상 숭배한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요. 또한 여기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내 마음이 보물이에요. 언제나 따뜻한 마음, 사랑의 마음,
돈이 아니라 언제나 돈을 줄 때도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해요. 내 마음을 줘야지. 그렇지 않고 돈만 주면 어김없이 교만해지고요. 예. 또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그럴 수 있어 이러고요. 그거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주님은 생명까지 주셨는데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주는 것, 이게 마음을 주는 것이에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따뜻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나누어 주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때에 맞게 합당한 말씀을 주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구정 명절이 다가온 이 한 주간 주님께서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마음과 우리의 탐욕을 잘 이길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주님께서 저희들을 복의 통로로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기도 응답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입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정말로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